지난주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언약을 전수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 부모에게 언약을 전수받은 렘넌트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냐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내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라 이랬는데 저도 공격이 될 뻔했어요. 좀 그런 일이 집안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맞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은 우리가 다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 때 어떤 의미에서 가정을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내 배우자고 가정이고 내 자녀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 심지어 부모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는요 이 응답을 누릴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늘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영광을 함께하는 가정. 가정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가정에서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 기도의 영광을 함께 해요. 지난주요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사역을 잠시 떠나는 데가 있습니다. 갔다 오면서요 이게 잠이 오더라고요. 주일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또 사역을 갔다 오니까 올 때 너무 잠이 오더라고요. 또 주일이 되다 보니까 들어올 때 차가 엄청 밀려요. 그래서 유튜브를 틀다가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막내예요. 막내.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이렇게 쉽게 말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 작은 목회를 하신 거예요. 100명 이상을 넘어보지 못한 너무 작은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교회 안에요 자꾸 성도님들의 분쟁이 있으니까 내가 결단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죠. 근데 너무 센 금식 기도를 하셔가지고 물도 안 드시고 금식 기도를 하죠. 보통은 금식 기도를 하셔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셔도 물은 드시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도들끼리 싸움이 나니까 내가 정말 죽어도 된다. 죽을 각오로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물을 안 드시고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17일 만에 이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아들인 이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아들인 이분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비매행상한 거잖아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이분이 너무 착해서 교회는 안 갈 수는 없겠고, 교회는 가는데 마음이 떠난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불러서요, 아들아, 네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해서 죽었는데.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표현이 죽었는데 내가 목사를. 그래서 어머니한테 안 한다는 말은 못하겠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장자를 원하지 저 막내를 원하지 않는다. 그분이 막내셨대요. 그래가지고 막내를 원하지 않았다. 성경에 봐라 다 장남을 원했지. 그래서 형을 시켜라. 자기는 안 한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미국을 갔다가 그분 표현이 그래요. 교토사고 난 것도 아니고 어디 죽을 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내가 한국 가서 이 아버지의 이 언약을 이어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는
기도의 영광을 누리 그 열매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길 원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눈물이 확 쏟아져요. 아, 남편을 잃어버렸는데 표현을요. 기도의 영광을 그 표현이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목사님이요. 한 교회를 맡는데 뭐 교회인 수를 말하면 한 2만 명을 담당하는 교회 목사님이시고 대단하시죠. 근데 이분이요 하시는 말씀이 늘 부끄럽대요. 자기는 한 일이 없어요. 부흥을 했다고 다른 사람들 와서 막 강사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은요 외부 사역을 잘 안 하시죠. 왜냐? 부끄러워. 그럼 물어본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을 하셨습니까? 근데요 이분이 하는 말이요 한 게 없대요. 그냥 어느 날부터요 정확하게 50명씩 그냥 등록을 하더래요. 오늘 50명 등록했으면 그 다음 주는 100명, 그 다음 주는 또 이렇게 50명씩 계속 등록을 하대요. 그래서 늘 질문했대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근데 답이 뭘까요? 너희 아버지의 기도의 영광. 그 말씀을 제가 딱 듣고요. 아,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 말씀 제목.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가정에서 기도의 영광을 누립시다. 교회에서 기도의 영광을 누립시다. 아멘.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만큼 은혜로웠죠? 기도의 영광을 누리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저에게 동기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저에게 욕심이 많겠습니까? 젊죠? 이제 젊은 나이에 담임이 되었죠. 얼마나 저도 교회 부흥이라는 이 동기가 가득하겠습니다. 보신데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요. 담임이 된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제 카톡방에 우리 고신대 친구 카톡방에 한 30명 정도 모였는데요. 개척하지 않고 뭐 이렇게 부임으로 돼서 담임된 경우가 그렇게 아직 많지가 않아요. 한 2명? 한 30명 모였는데 담임이 된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한 분은 개척을 하셨고 얼마 전에 지금 두 분만 이제 부임으로 이렇게 있지 담임으로 돼 있지 별 담임으로 된 친구들이 별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담임이 되고요. 저도 모르게 1년 이제 넘어가면서 욕심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빨리 부흥을 하지? 어떻게 하면 빨리 부흥을 해서 그 응답을 좀 영화를 누려보지? 이런 욕심인데 이번 주에 우리 오미족 권사님하고 친하신 분이 지나가는데 제가 그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오셨습니까? 작은 교회로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 저한테요. 어떤 마음을 제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가 집사님이세요? 교회가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없잖아요. 자꾸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어버이날 때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싫으시다고 끝까지 안 하시려고 제가 고집을 끝까지 피워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왜 그래 안 하시려고 하시냐? 큰 교회를 못 물려주고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근데 저는요 큰 목회 작은 목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큰 목회 작은 목회가 아니라 목회라고. 아멘. 그래서요 저는요 목사가 아까 말했죠. 그 목사님은 그 아버지 목사님은요 인원수로 말하면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성공한 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아들 목사님보다 더 큰 목회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기도의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기도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결론을 먼저 말할게요. 기도의 영광을 누리려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뭐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 쉽지 않을까 압니다. 저도 전도사 되고요, 저희 집사람하고요, 이제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 가정 예배를 2번 가정 예배 드리고요, 못했어요. 왜 못했냐? 얼마나 뻘쭘하든지. 우리 얼굴 붙잡고요, 이렇게 얼굴 보고요, 예배를 드리려니까. 그런데 그게요, 지금 보니까 사단의 속. 그거와 상관없이 예배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혼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혼자가 안 되면요, 자녀들과 함께 드리시든지, 자녀하고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성도와 함께 드리시든지, 아니면 우리 저든지 우리 원로 목사님을 불러서라든지 꼭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냐? 첫 번째로요, 언약 전달에 성공한 가정을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본문은요,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 그런데요, 이 솔로몬은요, 아시잖아요. 와이프가 몇 명이요? 맞아요. 1000명. 1000명인데 그 얼굴이나 기억하겠습니까? 얼굴이나.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3년을 넘어가야 돼요. 맞죠? 3년을 넘어. 그런데 그 밑에 자녀들은 사실은 얼마나 많은 그 이렇게 아픔이 있겠어요. 사실은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아닌 오늘 우리가 비교해 볼 사람은요, 우리 한나.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예요. 엘가나이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요, 구약의 엘자는 거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호람데오 뭐 이런 것처럼. 이 엘자는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무엘, 이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자,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난지 아시죠? 사무엘은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건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애통해서 기도했다, 맞는 말인데, 진짜 의미는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로 자녀가 없었어요. 그 말은 한나는 왜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의 증거를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구약에요, 어떻습니까? 이 사실은 대머리는요, 뭔 뜻이냐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그래서요, 이 엘리사가 대머리였.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리잖아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비류한 자야, 비류한 자. 저주받은 사람. 똑같이요, 여자가 아이가 없다는 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을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가정이 뭐 하는 가정이에요? 예배하는. 그 훈련을 누가 받았냐? 사무엘이 받았어요. 사무엘상 3장 3절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다. 하나님을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어요. 반면에 엘리는 어땠어요? 눈이 어두웠는데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요, 누구에게서 이 예배의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라고. 사무엘은 한나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 훈련을 받았다라고. 비록 젖된 어린 나이였지만 그 젖되는 동안에요, 이 사무엘은요, 어머니 한나와 아버지 엘간을 통해서 예배 훈련을요 받았어요. 그 훈련이요 어떻게 됩니까? 한 시대를 바꿔. 이 사무엘은요 직분이 참 많아요. 나실이니, 언약에 의해서 서원을 통해서 낳은 나실이니, 맞죠? 그러면서요 사실은 이게 제사장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 일을 했습니다. 뭐 어느 교수님은 이 사무엘이 제사장 지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면 제사장 지파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은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에요. 맞죠?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일을 했습니다. 또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마지막 사사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요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들이요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아서요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 마지막 사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그럴 이유가 사무엘이 또 두 왕을 세웠죠. 사울 왕을 세워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이 사무엘은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가정, 부모님을. 근데 놀라운 거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의 말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만큼요 영성을 훈련받았어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언약 전달에 성공하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가정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못했는데요,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는요 발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 되냐면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전도해 보면요 이래요. 어른들이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좀 돈이 좀 있을 때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됐었는데 돈 없고 병 가지고 늙어서 할 때 하나님 알아갖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도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워낙 잘 나가서. 워낙 잘 나간 분들 어떻습니까? 교회 잘 안 옵니다. 우리가 경험해봤듯이. 지금이 하나님 시간. 과거에 우리 자녀들하고 못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유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기도가 있었고. 그러면요 왜 부러워합니까? 그게 안 됐는데 나는 안 됐으면요 여러분들이요 영적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래요 맨날 저는 3대째니까. 그럼 저는 비유를 하면 누구를 닮은 겁니까?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은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맞죠? 저는 고생해야 돼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야곱은요 설교 때 야곱이라고 말하지 잘 이스라엘이라고 아직도 잘 이야기 안 해요. 이름 바꿨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간표를 주셨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가 안 됐다면요 한 대를 뛰어넘어서 손자 손녀들을 두고 기도하세요. 그 증거가 저거든요.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할아버지는요 아버지를 보고 저희 막내 삼촌을 목회자로 드리고 싶은데 못 됐어요. 일찍 돌아가 버렸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삼촌이 돈 벌러 간다고 배 타고 나가버린 바람에 돌아가셨다고. 물에 빠져서.
그러니까요, 안 되니까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말했잖아요. 저는 엄마 옆에서 자고 싶은데 저희 할머니가 꼭 듣고 가. 그러면서요, 잘 때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손자는 목회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머니가 기도했어요. 부모님이 소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할머니가 소원을 해버렸어요. 할아버지하고. 어릴 때 그 각인이 무서워요. 기도 때마다 기도하신 게 그게요. 저도 모르게요. 할아버지 생신 때. 너 뭐 하고 싶냐? 목회자. 그 길로 저는요,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 생신 때요. 가족들 다 모였는데 저 6살짜리 보고 대표 기도 시켰다니. 자녀가 안 되면요, 한 대를 걸러서라도 여러분들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무섭습니다. 기도는요, 당대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응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은요, 늘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 목사님은요, 하나님이요, 그 아버지의 기도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요, 기도에는 뭐가 없다?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에는요, 헛된 게 없습니다. 기도는요, 응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언약 전달을 위해서 가정 예배가 성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왜요? 이 가정이 다 무너져요. 반면에요, 동시대이면서 그 언약에 실패한 사람, 엘리 제사장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뭐가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다란 말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도 어두워졌지만 사실은 뭐가 어두워졌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두워졌어요. 말씀이 희미해져 버렸다라고. 말씀이 희미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기억지 못해요. 어느 정도로 이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 버렸냐?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불렀을 때요, 이 사무엘이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는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다는 사실을요, 알지 못해요. 그만큼 어두워졌어요, 영. 3번이나 찾아가니까 그때서야, 아이고야, 하나님이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고, 그때야 알아요. 그만큼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어두워질 뿐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요, 사실은 뭘 실패해버리냐? 예배에 실패해버렸어요. 사무엘상 2장 2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아니, 제사장의 자녀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그 말은 뭐죠? 제대로요, 이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못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시절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응답을요,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요, 2장 17절에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어느 정도로 멸시했습니까? 이 제사장이요, 여호와께 드리고 남은 고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요, 뭐라 합니까?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의 사환이 와서요, 고기를 먼저 가져간다. 그것도 날것을. 삶은 거, 물에 삶은 고기 싫대요. 날것을 달라고 행패. 그것도 물에 빠졌다니까요. 갈고리를 끄면서요, 먼저 가져가 버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요, 자기 걸 먼저 가져가 버려.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 하나님의 제사를 뭐 했다? 멸시. 그리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합니다. 아까 말했죠. 기름에 태우기 전에요, 먼저 자기 것을요, 가져가 버려. 왜? 구워 먹고다. 구워 먹는데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귀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요 질문하지 않아요.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전쟁 나니까요 하나님께 질문해서 언약궤를 가져갔습니까? 딱 보니까 옛날에 그랬더라. 추측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아들들이요 추측으로 메고 가버려요. 그리고요 언약궤를 빼앗겨. 그 저주는 어땠습니까? 한날에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자녀가. 근데 이 또 문제가 뭐냐? 이들이 음란해서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회막의 수종드는 여인들을요 겁탈하게 됐어요. 가만 보니까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의 이름이요 권투선, 싸우는. 그리고 비느하스의 뜻이 보니까요 뱀의. 여러분도 아시죠? 뱀의 혀끝은 갈라져. 그래서 말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만은 뱀의 상징이 뭐죠? 어둠이잖아요. 사단마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도받아야 되는데요 그 성정이요 늘 싸움, 늘 두말하고 이간질. 그 말은요 어떻게 해요?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요 이 언약의 축복을요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가장 갈등이 많은 시기지 않습니까? 청소년 시기에 젖대고 이제 뭔가를 잘 모르는 그 시기에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본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전달받았던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갑니다. 교육학적으로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맹자의 어머니는 3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한번 산에 가니까요 이 아이가 뭐하고 놀아요?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이러고 장례하는 것만 보니까요 장례집. 시장에 가니까요 뭐 흙으로 막 굽어 만들어 놓고요 장사하는 사람들 흉내 내는 거랍니다. 요즘 그러면 뭐 잡아 골라 잡아 이러면서. 근데요 서당에 가니까요 글자도 잘 모르는 애가요 똑같이 하늘전 타지 했다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사무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요 어떤 환경이어야 돼요? 제일 타락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요 사무엘에게 전달한 것이 뭘 전달했습니까? 메시아 사.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우리 가정에 오는 대물림을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은요 입에서 말을 했지만 그것을요 전수하지 않았어요. 엘가나와 한나는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에게 와 있는 이 저주를요 묶을 수가 없어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또 나도 모르게 묶여 있는 어두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느 정도로요?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에 속지 마세요. 사무엘처럼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사무엘은요 환경에 안 속았다니까. 자꾸 우리는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그 존재예요. 나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고 있어요. 빼앗기지 마세요. 꺾으세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죠? 대적하라라고 이야기,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요 싸우시길 바랍니다. 흑암의 존재가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요, 그 흑암의 존재를 묶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명령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가정과 시대와 민족을 바꿉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응답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삭을 놓게 하셨어요.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요게벳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요, 사무엘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이세라는 아버지를 통해서요, 다윗은 그 언약의 응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잠시 이야기하면요,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집안에서 대단한 응답을 누린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집에서 별 존재감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요셉과 같이 어머니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냐? 그래서요, 다윗은요, 집에서요, 사실은 대접 못 받았어요. 그 증거,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겠다고 자녀들 다 불러라 했을 때 다윗은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기억지도 못할 만큼. 모르겠습니다. 루 목사님은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을 엄청 이렇게 아껴서 그 증거표를 받아오라고, 골리앗 싸움 전쟁 나갔을 때 증거를 받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별로 그 말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다윗은요 그렇게 존재감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존재감.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요, 환경 상황 상관없이요,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불렀는데 어디에서 불렀다? 목동에서. 목동.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찌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환경 속에서 응답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것 속에서요 응답받았어요. 여러분들 자꾸 그래요. 설교를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은 성경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예화를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도 또 한번 드릴게요. 미국 뉴욕시에서 교육위원회에서요, 5대를 거쳐서 두 가문을 조사했습니다. 한 가문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 이 목사님은 아시죠? 총장도 지냈어요. 또 그러면서도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두주자로서 이 자녀들을 5대를 거쳐보니까 한 873명, 자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는 숫자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 10군데 뒤져보니까 다 달라서 그냥 제가 비교적 맞는 것들을 취했습니다. 어떤 데는 몇 명 이래놓고 숫자 계산해보니까 틀려요. 그래서 제가 숫자가 맞는 것들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 집안 자녀들을 보니까요,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우리나라는 군인 이러면 무시합니다만은 미국 같은 군인을 아주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상위원, 하의원 이렇게 나누잖아요, 미국은. 그 두 의원들이 5명, 부통령이 1명, 그냥 평범한 신앙인이 한 26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되고 같은 친구였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하고 어릴 때 친구예요. 근데 어느 이렇게 자료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당시 뉴욕의 가장 비싼 땅에 술집을 했다라고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1270명.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보다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 430명, 거지 불황자가 310명, 전과자가 155명, 그 중에 살인자가 7명, 여자들은 매춘부로 일하는 사람이 190명, 알코올 중독자가 60명, 또 안 좋은 일에 희생된 자가 55명,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53명. 이래갖고 1270. 그래서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정에 투자한, 국가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쉽게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는 치료해주고, 거리 불황자는 먹이고 살리고, 대부분 무명이니까 글자 가르쳐주고 했던 돈이 그 당시 돈으로 1억 5천만 달러, 하나로 따지면 1993억, 1992억 몇천 얼마인데 반올림 하니까 1993억, 약 2천억. 그러면 지금 그 당시의 돈이면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한 가정을요, 믿음의 가정으로 준비하고 세우니까요, 대학 총장, 교수, 의사, 목회자, 군인,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당시 가장 비싼 땅에 술집을 세웠는데 그 자녀들은요, 대부분 방탕한 사람, 거지, 전과자, 살인자, 매춘부, 알코올 중독, 희생을 당했는데 안 좋은 일에 연루되어서 희생당. 그 사람들을 돕는 데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억 원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냐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맞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 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처럼 이런 응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달라집니다. 아유, 내가 죽으면 끝인데 뭐 내 자녀들이 어찌 살든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맥스 주커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환경 상황, 그 환경 상황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영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거기에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저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리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사명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두고 기도해야 될 사명은 있습니다. 서론에 자녀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가정은요, 하나님. 부모님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정말 기도의 영광이 누려지는 그 응답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기도의 영광이 맺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의 영광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응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더 이상 나에게 있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대물림으로 내려오는 모든 영적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피 흘림으로 끝났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